여러분 과거 학창 시절 저자직강이라는 그런 말을 많이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입시 학원이나 아니면 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그런 학원 같은 데서 하는 광고를 보게 되면 무슨 무슨 학원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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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영어 저자직강 직접 쓴 교재로 강의하면 뭔가 다릅니다 하는 그런 광고를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광고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저자 직강이란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책을 쓴 저자가 직접 강의하는 것을 저자 직강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이 책을 쓴 저자가 자신이 그 책을 직접 강의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좋은 점이 있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자신이 그 책을 썼기 때문에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 또 학생들에게 더 쉽게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신이 쓴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또 어떤 의미인지 또 그 의미를 더욱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책을 쓴 사람과 강의를 하는 사람이 다르다면 아무래도 이 저자가 직접 강의를 하는 것과 또 저자가 다른 그 사람이 강의를 하는 것 바로 그것은 무언가 왠지 부족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책을 쓴 저자가 직접 강의하면 그 말에 더욱 힘이 실리고 또 그 의미가 어떤 뜻인지 잘 전달할 수 있고 또 잘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말에 더욱더 큰 그런 권위가 부여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도 이 저자가 직접 직강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장면이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신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 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지금 바로 윗단락인 그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을 부르신 그 장면에 이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21절에 말하고 있는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바로 이 그들은 예수님과 이 네 명의 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부르신 그 네 명의 제자들과 함께 지금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장소적 배경이 되는 이 가버나움은 이 예수님의 공생의 그 초기 사역에 전초기지의 역할을 했던 그런 것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 가버나움은 최근 조사에 따르면 약 인구 1000명 정도가 그렇게 살고 있는 조금 작은 그런 소규모의 마을이고 또 당시에는 이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기도 하였고 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그러한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 가버나움의 회당에 또 안식일에 예수님이 여기에 들어가서 가르쳤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땠습니까?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고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다시 한번 재구성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위치한 바로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셨고 거기에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회당에 안식일 날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당시 그 회당에서는 이 안식일 날에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기도하기도 하고 또 토라를 읽고 강론하고 또 토라를 교육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구약 성경을 율법서와 역사서 또 선지서, 지혜서 이렇게 크게 나누는데 오늘 이 토라라는 것은 바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모세오경을 주로 지칭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회당에서 그 율법서인 이 모세오경 토라를 읽기도 하고 또 그 중에 누군가가 나와서 그 말씀을 가지고 강론하기도 하였는데,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30살이라는 그런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 회당에서 토라를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위치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었고, 또 거기에서 그렇게 이 토라를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치 이 저자직강을 하는 것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어떤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추측해 볼 때 이 모세오경의 그 말씀, 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바로 그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셨으니, 여러분, 그 가르침과 이 말씀의 해석과 또 적용, 그 모든 것들이 서기관들의 그 가르침과 비교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회당에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이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확연히 달랐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거기 회당에 있던 뭇사람, 오늘 뭇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뭇사람은 여러 사람 또는 많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교훈에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한참 동안 강론되어지고 있을 즈음 갑자기 어떤 사람이 큰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마치 이 귀신이 숙주를 장악하듯이 귀신이 사람을 완전히 장악하여서 자신의 것으로 삼아 그 사람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 지르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을 장악한 그 귀신이 예수님께 소리 지른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귀신이 예수님께 먼저 소리를 질렀다라는 것은 예수님께 지금 싸움을 걸어오는 것과 같은 그러한 태도였고, 또 사실 이렇게 소리 지름으로 인해 이 싸움에서 자신이 먼저 기선제압을 하겠다는 그러한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지금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나사렛 예수라고 그렇게 지금 부르고 있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귀신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은 정확히 맞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귀신이 말했던 바로 이 내용은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의 신앙 고백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나사렛 예수라 그렇게 불렀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적인 그런 권위를 떨어뜨리려는 그런 시도입니다. 그러니까 즉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바로 이 시골 변두리에 사는 예수여라고 하는 그런 비하의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당신이 누구인지를 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 들린 이 사람을 그냥 놓아두고, 우리를 그냥 놓아두고 당신은 우리 일에 상관 마세요라는 그런 선제 공격, 위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귀신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비유를 들자면 여기 똥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 정말 깨끗한 당신이 이 똥을 만질 겁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깨끗한 손으로, 이 깨끗하게 씻은 그 손으로 만약에 더러운 것을 만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깨끗한 것이 더럽혀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귀신의 말이 이런 뜻인 것이죠.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 당신은 그렇게 의롭고 깨끗한 자인데 왜 굳이 이렇게 더러운 귀신인 우리에게 당신이 손대려고 합니까? 우리에게 손대면 당신이 더럽혀질 텐데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말에 아무런 대꾸하지 않으시고 그냥 짧게 꾸짖으며 한마디 하십니다. 잠잠하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자 이 더러운 귀신은 이 예수님의 짧은 그 명령 앞에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귀신을 제압하실 때 꾸짖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여기에서만 쓰여지는 단어가 아니라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실 때 그때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고 또 질병을 고치실 때 열병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쓰인 단어와 오늘 여기에 쓰인 단어가 똑같이 그렇게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귀신을 이렇게 꾸짖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신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러한 신적인 권위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 이 예수님의 말씀 그 한마디로 이 귀신을 내쫓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서 시작됨을 알리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좀 전에 이 귀신이 예수님께 싸움을 걸어오면서 선제 공격한 것과 같다 했고 예수님께서는 이 싸움에서 단 한마디로 이 귀신을 제압하고 내쫓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에게서 해방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셨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이 시작을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축기 사역으로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인간을 해방시키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7절에서는 이 회당에서 일어난 이 일을 지켜보았던 사람들이 다 놀라서 서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22절에서는 무사람이 아까 놀랐었고 이제 27절에서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귀신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며 이 예수님의 권위 있는 그 새 교훈은 이제 가버나움 그 지역, 작은 그 동네뿐만 아니라 이제 온 갈릴리 지역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권위 있는 이 새 교훈은 이 땅에 사단과 그 귀신들의 일을 멸하고 그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러한 일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마가복음 1장 12절의 광야에서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고 또 그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신 후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탄의 졸개들인 바로 그 귀신들을 그분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잠잠케 하셨고 또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는 그 말 한마디로 그들의 일, 바로 이 귀신들의 모든 일을 멸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발디디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이 지금 붙잡고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잡은 이 공중권세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시적이고 일시적입니다. 끝날 때가 있습니다. 세상 끝날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 영원한 불 속으로 그들이 사단과 귀신들이 들어가게 될 것인데 바로 그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오늘 미리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즉 사탄과 이 귀신의 모든 세력은 예수님의 권세 있는 그 단 한마디의 말로 영원 형벌 받게 될 것을 말하고 오늘날 우리가 이 예수님의 권위를 의지하여서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과
귀신과의 영적인 전쟁에 맞서야 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도 사탄이 이 공중권세 잡은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한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장악하고 빼앗기지 않으려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단에게 우리의 힘으로 맞서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로 이 권위 있는 새 교훈이신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가 그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오직 예수님의 그 말씀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벌어지게 되는 그러한 치열한 영적인 전투와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권위 있는 이 새 교훈인 바로 예수님의 말씀만은 붙잡고 그분만을 의지하여서 승전보를 날마다 울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